역대상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복을 받고 싶어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헛된 복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참된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전에는 여러 그 직무들이 있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의 직무가 있고, 그리고 노래하는 직무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문지기 직무가 나옵니다.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문지기를 맡은 사람의 이름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올 때 우리에게 혼란을 좀 주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른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1절에 그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성전에서 노래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익숙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에 아삽을 노래하는 아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여기 1절의 아삽은 고라 자손 아삽이에요. 노래한 아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궤를 붙은 우사가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걸 두려워해서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 집으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역대상 15장을 펴보십시오. 역대상 15장 21절.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네와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이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거기 오벳에돔이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문지기 오벳에돔과 다른 사람이라는 건 이제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어떤 학자는 또 문지기 오벳에돔이 악기까지 다루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분명치 않은 얘기니까 다르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15장 24절에 또 같은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기 오벳에돔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나와요. 그러면 본문의 오벳에돔이 이 사람이냐 아니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15장에 문지기 오벳에돔이 있으니까 이 본문의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역대상 16장 38절 봐보십시다.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오벳에돔이란 이름이 2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직무는 같은 문지기입니다. 그런 문지기 오벳에돔이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16장에서 오벳에돔과 그 형제 68명이라 말한 오벳에돔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문의 오벳에돔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복이 성전의 직무를 맡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오벳에돔만이 아니고 레위 직무, 제사장 직무, 또 노래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벳에돔에게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역대상 13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복을 내리셨다고만 말하고 복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그 복을 해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벳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오벳에돔의 가문이 번성을 하고 또 소유가 많아지는 그러한 복, 그렇게들 사람들이 해석을 하죠. 근데 오벳에돔의 이 복은 아들들이 문지기 직무를 맡고 그것을 복을 주신 것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설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본문의 오벳에돔을 가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오벳에돔 그렇게 본다면은 복이 설명이 안 돼요. 복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기껏으로 짐작해 봐야 거룩한 성전의 문지기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다른 직무도 복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 보면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복을 통해서 복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 오벳에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굳이 복잡하게 동명이인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잘 보시니까 혹시 다른 곳에 오벳에돔 나온 걸 보면서 누구지 헷갈릴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주신 복이 무언가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십시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왜 이방인의 집으로 옮겼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집으로 옮기는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이건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걸 두려웠단 말이에요. 언약궤 때문에 또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의도로 그 궤를 성으로 옮기지를 않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옮기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궤를 길에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자기도 불안한 언약궤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 집으로 옮겨 놓으면은 또 자기 백성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자기도 불안한데. 그래서 이방인 가드 사람 집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이방인은
죽어도 된다. 어찌 보면은 비열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윗이 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걔가 오베이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무사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베이돔의 집에 복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다윗은 오베이돔아 복 받아라 그러면서 걔를 옮긴 것이 아니잖아요. 언약궤가 복이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우사 일과 상관없이 자기 집으로 자기 성으로 옮겼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몰라요. 언약궤를 몰랐고 복도 몰랐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방인인 오베에돔의 집에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상상도 다윗은 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방인인 집에 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를 보관했다. 그 이후로 복을 주신 것이면은 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서 성을 짓고 잘 모시겠습니다는 그런 다윗 마음도 받아주셔야 되죠. 그런데 궤가 떨어질 걸 염려해서 붙잡은 우사를 왜 죽이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어떻게 복이 되고 누구에게 복을 주는 것인지 그 원칙을 우리 지식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성경을 통해서 복의 그 내막들, 복의 그 취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베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죠. 궤를 자기 성으로 옮기는 걸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제는 기쁨으로 그 궤를 오베에돔의 집에서 자기 성으로 옮깁니다. 그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다윗은 언약궤가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그런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좋으면 옮기고 나쁘면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행동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궤를 옮길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또 자, 다윗의 의도가 잘못되었어요. 그럼 궤를 옮길 때에 또 뭐 다윗 주변 사람을 친다든가 다윗의 벌을 내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이 다윗 언약궤가 무사히 성으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우사가 궤를 붙잡았다. 이유로 죽임을 당해요. 궤를 붙잡은 게 죄가 아니고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그 우사의 의도, 그 의도가 죄가 되었단 말입니다. 내 손으로 궤를 지키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 우사나 나에게 불리할 때는 궤를 멀리하고 나에게 뭔가 유리하다 생각될 때는 궤를 가까이 하고 가져오는 그런 다윗이나 인간성이 같단 말입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 이 말을 듣고 궤를 옮긴 다윗 의도도 하나님 볼 때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우사와 똑같이 악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사와는 다르게 다윗은 아무 일도 없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궤를 옮기고 있다. 그걸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이고 살리고 일관성이 없어요. 우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다윗은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죄를 생각한다면 다윗도 죽어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죽어 마땅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복잡한 문제들 우리가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이방인 오베에돔의 집에 내리신 복의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도무지 복 받을 수 없는 집에 복을 내린 이치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베에돔은 이방인이고 가드 사람이고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것, 그 이치나 도무지 우사와 같이 죽어야 마땅한 다윗을 살려는 그 이치나 같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치란 말입니다. 결국은 언약궤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인데, 오베에돔의 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집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할 집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방인이어서가 아니고 인간이란 하체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오베에돔이든 다윗이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인간 때문이 아니고 언약궤 때문이란 것입니다. 언약궤 때문이다. 복 받을 수 없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언약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의 이치란 말입니다. 다윗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궤를 옮긴 다윗이나 궤를 만진 우사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은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할 수 없는 자다 그 뜻이에요. 다윗도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한 이유는 언약궤 때문이다. 언약궤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내 가정에게 함께 주시기를 목 놓아 기도합니다. 함께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도 모른다는 그런 증거인데, 뭔가 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빼놓고 있습니다. 하나를 빼놔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빼놔요, 자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해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할 만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맡은 그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직무를 맡은 사람 이름들 하나하나 그걸 의미합니다. 누구누구 이름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넌 성전에 이런 직무를 맡을 자격이 없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본문 4절 봐보십시다. 오베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오베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이 여덟 아들의 이름은 성전의 문지기로 등장할 수 없는 이름들입니다. 근데 이 이름들이 그 성전의 문지기로 등장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보면 고라 사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런 자손이 성전에서 문지기를 택함 받는다? 그것도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도무지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 도무지 그 이름이 여기 있을 수 없는 그 이름들. 그 이름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생명체 이름 기록되어 있다겠죠? 그 생명체 기록된 이름들, 그 이름들 모든 이름은 하나같이 기록될 자격이 없는 이름들이란 말입니다. 자격 없는 그 이름이 그 생명체 기록되어 있다.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베에돔과 고라만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창세기 49장을 가보십시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욕을 당한 일 때문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인 복수를 했습니다. 자, 그 일을 두고 야곱이 그 시므온, 레위 그 두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대로 저주를 받아야 될 레위를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 가문들을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이 되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말대로 저주를 받아야 될 가문인데 그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봉사할 복을 받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야곱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한 말이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은 야곱이 홧김에 그냥 하는 말이냔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뒤에 그 49장 28절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은 12아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한 것이 아니고 12아들 모두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내용은 저주지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아라. 저주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축복은 무조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유다에게 한 축복이 축복같이 다가오죠.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이런 내용이 축복처럼 다가온단 말입니다.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 근데 그렇게 오면은 또 절을 한다는 다른 아들의 입장에서 축복이 또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유다에게만 좋은 축복이죠. 그러니 성경이 자꾸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상식과 풀어가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범위에서 풀어가다 보면 절대 안 풀립니다. 해석이 안 돼요. 엉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을 보는 재미가 뭐가 있냐면은 이 엉킨 것처럼 여기는 성경 그 실타래 같은 성경을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갔을 때 이것이 엉키지 않고 쫙 풀리는 그 재미가 이 성경을 이제 이해할 때에 주어지는 그 재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재미 느꼈으면 좋겠는데 나만 재밌기는 좀 뭐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의미를 자꾸 내가 잘 되는 거에서 찾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아예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뭔 축복을 자꾸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이 축복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저주인데 축복이 이해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는 축복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복 달라고 있는 것이에요. 복 달라, 복 달라.
그게 뭔가 하면 언약 밖에서 생각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언약 밖에서. 예수 안이 아니고 예수 밖에 생각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축복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착하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건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것. 내가 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죄가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말한 여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해당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우리, 은속교에 나오는 그 우리, 그런 우리가 아니고요. 내가 저주받으니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 그들만 바울이 말한 우리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자기의 저주를 아는 그들만 우리에 들어가요. 그 우리들이 내가 저주받을 점을 아는 그 우리들이 아들을 대신 죄로 삼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 그걸 찾는 축복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축복은 저주의 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저주를 모르는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레위에게 저주 받을지어다 그 저주가 축복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로 시작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주로부터 시작이 돼요. 저주로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저주를 받아야 될 내가 나를 아들 안에서 의가 되게 한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축복을 저주가 아니고 내 육신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몸과 연관된 자식이 잘 되는 그런 축복으로 끝나기를 원하고 있죠. 결국 그런 인간들에게는 아들을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나 의가 되게 한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런 축복은 관심도 안 두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은 저주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걸 알면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한 저주가 왜 축복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은 자기를 저주에 해당한 자로 봐야 되는데, 자기를 내가 나를 저주에 해당한 자로 봐야만이 축복의 사람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래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내가 해온 노력이 있거든요. 복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복을 받을 만한 사람 보는 것이지 저주가 맞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나를 저주로 보는 그런 우리라는 무리를 만들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에 오면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교회가 뭔가 하면은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는 무리예요. 그 우리,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그 묵상 본문이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그 본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어려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야곱을 두고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을 또 깨맞추는 것이 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 씨름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을 향한 인간의 열심, 의지,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의미로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주보 설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자, 고향으로 가는 것은 야곱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돌아가라. 그 말씀에 따라 돌아간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하면은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요. 통닭집이냐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이 좀 기울어지는 일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이다. 그렇게 제멋대로 또 끌어맞추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니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무당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부채도사. 이렇게 할까 저렇게 뭐 옛날 그게 나와 있죠. 고향으로 가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날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 불편하고 두려워요. 에서 속인 일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뭐냐면은 그 야곱을 가라고 하시는데 그 가라고 하는 길이 마음이 불편해지고 두려워지는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단 말입니다. 야곱 편한 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면은 내가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게 드러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넌 믿음 없는 자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도받든 우리 삶 들여다보면 노상 드러나는 것이 믿음 없다는 것밖에 안 드러나요. 그것만 보인단 말입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것도 야곱이 밤에 만난 사람에게 자 씨름합시다. 이렇게 야곱이 나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건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지키려고 씨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밤에 나타난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자기를 지켜야 되죠. 씨름을 한 거란 말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한 인간의 그 의지. 그 인간 의지가 야곱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의지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강하다. 그게 우리 의지잖아. 날 지키려고 하는 거. 결국 그런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간성, 우리 인간성이 낱낱이 드러나더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걸 보세요. 그 어떤 인간성 나오는지. 모두가 자기를 지키는 인간성 교회를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 이게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래도 기도 안 들어줬습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손을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죠. 막. 될 때까지 이게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완고함이란 말이에요. 완고함. 완악함이 그것이.
그런 인간성을 보이는 야곱을 통해서 봐라, 이런 인간성이 야곱은 저주와 심판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너는 저주와 심판이 마땅한 인간일 밖에 안 돼.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를 복 주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이 아니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잘했다고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은 없고,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만 계신다. 결국은 야곱과 똑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 그게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가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동행합니다. 이걸 두고서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저주와 심판 이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주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한 관계에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저주를 받아야 될 죄의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무슨 수로 저주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이기냔 말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뭔가 하면 언약이에요. 그 비밀이. 저주 심판을 이기는 요소가 언약이란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 야곱에게 있는 언약이 하나님의 저주와 비밀을 심판 이기는 의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 저주와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저주와 심판을 이기는 무리,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주보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했는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뭔가? 사람들은 뭐냐면 서로 자기의 공로, 자기 의를 겨룹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내가 공로가 더 많다, 아니면 내가 더 많다, 서로 자기를 겨루죠. 누구의 의가 더 좋은가? 그렇게 서로의 의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서로 다툰 것도 자기 의를 가지고 서로 겨루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겨루면서 이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이 의가 언약으로 오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님이죠.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는 싸움에서 필히 이김이 되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축복이야. 그것이 그 축복을 안에 있는 너희가 저주와 심판을 이긴 자고, 모든 사람의 자랑하는 의와 공로도 이긴 자다. 그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다.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백성들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간들이 내 걸 가지고 이 축복을 더럽힌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내가 잘한 내 공로를 가지고 복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에게 복이 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는 것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베돔에게 복을 주셨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 속성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런 인간성으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저주 심판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저주와 심판을 이기는 오직 하나 언약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라 것입니다. 언약을 증거한 도구.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신 것이 그런 의미이고, 이스라엘 되게 해서 세상에 알지 못한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세움 받은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 안에서만 이 일을 해야 될 문제예요. 언약을 빠져나오면은 우리는 축복에서 거리가 먼 자들밖에 안 됩니다.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좀 가졌다 할지라도 더 가진 자 앞에 가면은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면 수억 된다 할지라도 뭐 수십억, 수백 되는 사람 앞에는 아무 명함도 못 잃어요. 그러니 예수 밖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사랑과 괴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 심판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교회 간 짓거리를 보면은 교인들을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세상에 자랑하는 이 땅의 것을 서로 겨루게 만든단 말입니다. 누구 믿음이 좋은가 경시시키면서. 그래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대신에 우리를 하는 의가 되게 하신 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인간의 발상만 자꾸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늘 성경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나 창세기 아담 하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너희는 딴 거 아니다. 심판받을 저주받을 죄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을 죽은 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죽은 자로. 그 성경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그 축복, 하나님 의가 되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괴로워도 이깁니다. 모든 사람이 자랑하는 어떤 걸 가져와도 이기는 거예요. 그 축복의 대단함, 그 축복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냥. 그러니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냐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걸 가진다 할지라도 저주와 심판은 이기지를 못하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의 힘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완성된 그 축복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행함, 내 공로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그 축복을 더럽히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복이든 구원이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계획하신 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복과 구원을 자꾸 제부터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돈, 성공 그런 건 없어요. 없는데 막 집어넣죠. 구원에도 인간의 그 공로, 행함
들어가지가 않은데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겠다고 하는 고집이고 강팍이란 말입니다. 이런 강팍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받을 자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아주 매정하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주여, 주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를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은 그거예요. 난 자녀가 아니니까 떡을 먹을 자기 없는 것은 맞다. 그럼 개가 맞습니다. 개는 맞지만 개라 할지라도 주인이 자기 상 밑에 있게 해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 뭐냐면은 주인이 나를 상 밑에 있게 해서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 하나 그것도 먹게 하는 거. 그것도 은혜와 감사라는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크다. 유대인 바리새인 그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 믿음이. 그게 더 크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예수님을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밤낮 없이 율법 연구하고 직결 예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을 개처럼 여기는 그 이방인 처지에 예수를 만났을 뿐이에요. 여인은 그런 자기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도 맞는데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붓을 먹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강팍이 없는 인간이에요. 개가 상에서 부스러기 떨어지면은 이거 조금 부스러기는 안 먹을래. 그거 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개는 부스러기 안 따지면 떨어지면 먹어요. 그냥 나 개를 안 켜면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먹어요. 그 조그만 거 무시하고 큰 게 떨어져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스러기든 뭐든 떨어졌다. 기회다. 그 개를 상 옆에 놔둔 것도 은혜죠. 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리가 상 내 밥 먹는 방해할 저리가 밀치지 않는 것만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주인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 그리 생각을 하고 괴로 여기면서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나를 그 주인의 상 앞에 있게 하고 허락해놓고 밀쳐내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은혜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다. 또 자꾸 내 처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큰 거 10개 주니까 다음에는 100개입니다. 또 100개 좀 받으려고 좀 더 뭘 좀 해볼까요? 몽땅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완악한 인간성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 늘 온순하다, 착하다, 성실하다, 열심히 있다, 믿음 있다. 그런 내 것만 가지고 예수께 나오면 될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요, 그런 우리의 인간성, 아주 못된 인간성이 드러나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인간성 알든 모르든 간섭 안 해요. 그냥 그래 네가 알고 그대로 살아가. 그냥 착한 거 그냥 그대로 살아가. 이렇게 놔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면은
그게 저주의 대상이라는 거, 그게 심판받아야 될 거라는 걸 드러나도록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서 그게 내 인간성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게 했을 때에 그런 나를 오늘도 주인의 상 아래에 있게 하신 그 사랑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나를 오늘도 예수 안에 붙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게 되어지면은요, 일단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복과 구원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입니다. 이게 명확해져요. 저주와 심판. 저주와 심판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명확해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 안에 이끄시고 예수는 붙어 놓으시고 주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 은혜로 살게 하시는 그게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혜택.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우리에겐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 사람이라는 것도, 오베에돔의 아들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성전의 직무를 얻는 혜택인 것이고, 그 혜택을 아는 그들이 우리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혜택을 아는 자들이 우리예요. 자기 인간성을 아는 우리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려고 힘을 쓰는 그런 인간성이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개가 되어가지고 주의 상 앞에 있기를 허락받는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 죄가 대신 주 안에 누리는 것들, 그 축복들, 그 축복이 심판과 저주를 이긴다. 그 사실 하나가 우리의 만족, 감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축복이죠. 영광이고.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살아가시면서 계속 배워가시고 알아가시면서 그 모든 게 여러분께 감사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야곱을 통해서도, 오벳에돔을 통해서도, 고라 자손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는, 받아봐야 저주 심판밖에 없는 인간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우신 은혜, 사랑, 이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자리하면서 오직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